너무 많은 이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결혼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만든 제도가 이 결혼 제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만물에 대한 이 자신의 뜻을 성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혼임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결혼과 관련해서 단일 사건으로는 창세기에서 가장 길게 기록을 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창세기에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길게 소개해 놓은 사건이 이 결혼입니다. 천지 창조를 소개하는 1장은 31절이 할애됐지만 결혼을 소개하는 24장은 67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양과 중요성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많은 양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나가서 세 번째로는 젊은이들의 최고의 관심과 목표가 결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젊은이들 자주 만나서 대화해보고 그러면 이 젊은이들의 본능 깊은 곳에는 짝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갈망이 너무 심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망 때문에 외로운 유학 생활을 버티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여기 우리 대학부 친구들한테 여러분은 결혼 없다 그러면 끝까지 안 버틸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떠나버리고 포기할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결혼을 사전 이해와 준비 없이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환상만 갖고 있는 것이에요.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부인 뒤에서 백허그 하는 것만 상상합니다. 그게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젊은이들이 그 정도 상상하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겠죠. 그 정도 낭만도 없고 그 정도 갈망도 없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그 깊은 사모함이 생기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소개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부인을 얻는 전 과정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창세기 24장은 짝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완벽한 텍스트입니다. 아가서는 결혼 속에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다룬 텍스트라면 창세기 24장은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24장이 어떻게 구성됐냐 그러면 거기 드러난 인물은 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역할,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 그리고 리브가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결혼의 대원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프린시플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결혼을 꿈꾸고 결혼을 준비할 때 어떤 원칙 속에서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는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며 어떻게 만나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결혼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리브가를 통해서는 어떤 사람이 좋은 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내가 앞으로 내 파트너를 구할 때에 어떤 사람이 좋은 파트너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가서 리브가를 통해서는 결혼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것들을 몇 주에 걸쳐서 하나씩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방학해가지고 떠나는 사람들은 꼭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거 읽어봐요. 알겠죠? 왜냐 그러면 결혼 세미나나 이런 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하고 다니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내 작년 청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학부 안에는 그런 친구들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적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에서 그의 역할을 1절에서 8절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9절까지지만 아브라함의 역할을 8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8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종과 리브가의 어떤 역할만이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창세기 24장 1절부터 소개합니다. 비록 8절 이후에는 아브라함의 활동이 사라져버렸지만 이 일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나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소개하는 말씀이 24장 1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했어요? 나이 많아 늙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는 140세였고 이삭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가 40세였어요.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40세가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삭 몇 세에 죽었는가 봤더니 이삭이 180세까지 살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연령에 비하면 40세가 그렇게 늦은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도 저기 입구에서 안내하는 어떤 형제에게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형제 몇 살이요? 그랬더니 고 40을 향해 가고 있더라고. 그래 보니까 꼭 그렇게 늦은 것 같지도 않아, 이삭이. 현대의 사람들 뭐 70, 80 사는데도 지금 40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또 이따가 목사님 막 야단칠지 모르지만 청년들이 상당히 지금 올드타이머들이 많아요. 물론 나만큼은 아니지만 자꾸 결혼이 늦어지니까. 어쨌든 이삭은 그때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보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는데 그때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그리고 소유는 많았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 대부분 사람의 특성이 뭐죠? 그 많은 소유를 누리고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에 구경 다니는 것, 그게 보편적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헌신시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대를 이어서 내 이후에 계속해서 후손들이 오게 하겠다 하는 그런 단순한 대를 잇는 다음 세대의 준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준비였어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 들면 편안한 것 추구하는 것이 보편적 심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그냥 다음 세대가 아니라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세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꿔야 됩니다. 내가 2주 전엔가도 설교했지만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만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오는 다음 우리의 세대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세대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이것을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늙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나이가 들어가면 많이 좌절합니다.
많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 가운데 던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은 늙어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늙어도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종에게 엄숙한 의식을 거양하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종이 무슨 학자들은 엘리에셀일 거다 저도 그런 대충 추측은 하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종, 그에게 엄숙한 의식을 거양하면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4장 2절에서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라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엄숙한 셀레브레이션을 하나 가졌는데 그 종의 손을 아브라함의 환도뼈 밑에 넣고 맹세를 시켰다는 거예요. 환도뼈는 남자의 생식기를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 아래 손을 넣고 맹세를 시키는 것이에요. 그 왜 생식기 아래 손을 넣고 맹세시켰냐 하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는 어떤 맹세를, 이 행위를 통해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에 이 맹세를 하고도 너가 지키지 않는다면 비록 아브라함 편에서는 내 아직 후손이 없지만 장차 내 후손이 태어나서 너가 맹세를 지키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보복한다는 뜻이에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너 이 맹세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앞으로 반드시 내가 복수를 당해서 너희 족속이 진멸을 당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혹은 이 환도뼈 맹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환도뼈에 손을 넣은 자의 후손이 생기지 않거나 안 생기는 거예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혹시 생긴다 해도 그 생긴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당시의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지금 그 손을 환도뼈에 넣고 맹세를 시켰다는 말은 뭐예요? 너 지금부터 가서 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오는데 내가 말하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야. 만일에 너가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는 죽는다는 거야.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가 행한 모든 것은 무효다.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고 하는 이 모든 명령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에 있어서 지켜야 될 대원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의 대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두고 혹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지켜야 될 원칙이 뭐냐 하는 것이에요. 혹시 나는 결혼했는데요? 나는 지금 이제 자식 결혼시킬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 해당됩니다. 미혼자들은요, 결혼의 대원칙이 뭔가를 반드시 우리가 알고 접근해야 됩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의 대원칙이 뭔가를 다시 상기하면서 이 원칙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결혼시킬 때에 이 대원칙 속에서 자녀의 배우자를 얻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결혼의 대원칙은 뭐냐 하는 것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는 결혼의 대상은 주님을 아는 거룩한 성도들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혼의 제일 첫 번째 대원칙이 뭐냐? 자기 결혼의 대상이 주님을 아는 거룩한 누구여야 된다고요? 성도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대상자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24장 3절 4절에서 소개해요.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 뭘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구해올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의 딸 중에서 절대 구해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나안 딸들 중에서 며느리를 택하면 안 된다라고 엄하게 지금 금지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될 일은 뭐죠? 내가 나온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서 내 족속들 중에서 택해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의 손을 자신의 환도뼈 아래 넣게 한 후에 이런 엄숙한 명령을 내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서 안 구했냐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구하면 얼마나 편리한 점이 많아요. 일단 가깝잖아요. 그리고 내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나안 여자들이 훨씬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더 이뻤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훨씬 이쁘고 훨씬 편리한데 왜 가나안 땅이 아니고 굳이 바다나람, 아브라함 광야 바다나람이거든요. 이 바다나람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땅에서 약 450마일, 우리 킬로미터라면 720km 정도 되는데 약 1000km 가까이 떨어진데 거기까지 가서 자기 며느리, 자기 아들의 배우자를 구해오게 했나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쁜 여자 구하는 것, 편리함을 따르는 것, 어쩌면 소유 생각하면 가나안도 부자 땅이에요. 거기서 한 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어떤 여자요? 거룩한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 여자들은 안 됐냐 이거예요.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철저하게 타락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계속 일관되게 소개해요. 가나안 여자들은 성적으로 매우 부도덕한 사람들, 부도덕한 여자들이었다고 말해요. 나가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철저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심지어는 바알과 아세라가 다산에 쉬는데 다산자를 축복하는 원리 중에 하나가 성적으로 난잡한 관계를 가질 때 신이 좋아해서 인간을 축복한다는 세계관 속에 있는 그런 신관을 갖고 있는 딸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많이 배웠든지 많이 안 배웠든지 소유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이 가나안 여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타락, 왜? 그것이 최고의 궁극적 선이라고 여기니까 그걸 집착하는 것이에요. 나가서 우상숭배, 자기 욕망을 무엇인가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워줄 수 있는 그것이 우상이잖아요. 꼭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놓지 않은 것,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자기 욕망을 성취해 주는 것, 하나님 얻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 성적 타락과 우상숭배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 밧단 아람 사람들 중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창세기 24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만나겠지만 창세기 24장의 리브가의 가족들은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다 그들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다라고 소개된 것을 보면 밧단 아람의 일부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며느리 될 여자를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삶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된 거룩한 자들 중에서 얻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속에 분리, 세퍼레이시라는 굉장한 사상을 갖고 있었음을 봅니다. 그 종에게 명령할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내 고향에서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떠남으로부터 분리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왜 떠나게 한 것이? 이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말고 너는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세퍼레이트라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내가 다시 물든 세상으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의미가, 목적을 내가 상실해버린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절대로 돈 많은 여자, 미스 가나안, 그런 여자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거룩하고 분리된 가운데 있는 그런 자를 자기의 며느리로 삼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만들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배워요? 이 시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갖는 최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달랐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결정할 때나 혹은 자식들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 그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더더욱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잘생기고 예쁘냐, 좋은 직장이냐, 이것이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들과 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들과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구절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가지고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희 딸을 주지도 말고 너희 아들 주지 마라, 서로 이렇게 결혼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왜? 만에 하나 가나안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심각한 위험이 무엇이었죠? 그 며느리들의 잘못된 세계관과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내 아들을 유혹해가지고 내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다시 말하면 신앙을 버리는 그런 아주 비참함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8년 동안 와 설교하면서 간혹 젊은이들에게 믿는 사람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설교해가지고 내 설교 듣기 싫다고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아니, 사실이에요. 내가 사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다 다급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해가지고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도 못 가게 합니다. 목사에게 무슨 설교 조금 듣고 은혜 받은 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영혼이 갈급해가지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데 남편이 하도 난리치니까 나오지도 못하는 거죠. 밥 먹을 때 머리 숙여서 기도하려고 하면 야단치니까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비참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들이 그 여자의 유혹에 의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버린 자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도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또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스트릭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해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상하게 이것은 결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잘못해서 아주 분명하게 지금 결혼을 소개하는 말씀의 문맥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고요? 멍에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할, 다른 말로 하면 물과 기름이 합칠 수 없듯이 너희는 절대 합쳐질 수가 없다는 것이요,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꾼 문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영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낸 것입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본어교인 안 된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해됩니다. 충분히. 젊은이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질문하는 것 충분히 이해됩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들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금하는 이유를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문제를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아브라함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결혼을 꿈꿀 때 어떤 원리 속에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결혼의 대원칙은 뭐냐 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결혼하냐 하는 것이에요.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5절에서 6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만약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삭의 배우자를 반드시 자신의 족속에게 가서 구해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종이 명령을 받고 나서 질문하게 됐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다시 이걸 우리말로 좀 바꾸면 뭐죠? 주인님, 만일 내가 주인님의 족속에 가서 며느리감을 내가 한 명을 얻었는데 그 며느리감 될 여자가 이쪽으로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내가 당신이 소개하는 아브라함이라는 분의 아들과 결혼을 하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이삭이라는 분이 이쪽으로 오게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왜? 그런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고대 당시 아까도 말했지만 약 700km 가까이 되는 그 멀리 떨어진 데서 어떻게 그 쉽게 올 수가 있었겠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선뜻 와서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어떤 여자가 그러면 정말 그 사람이 결혼하고 싶다면 이쪽으로 오게 하세요.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 물은 거예요. 주인님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그 여자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여자가 이삭 쪽으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내가 너에게 한 맹세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심지어 아브라함이 뭐까지 결단한 거냐 그러면 만약 그런 식으로 결혼한다 그러면 나는 내 아들 결혼 안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 아들이 무슨 총각으로 노총각으로 늙어 지낼 때까지 나는 하겠다. 그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아주 단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어떤 여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온다는 거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고대 당시에 말이에요.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많잖아요. 지금도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게 중매 싫어하잖아요. 학교나 길에서 이렇게 삘이 딱 꽂혀가지고 사랑에 빠져야지. 목사님이 중간에 뭐 다리 놔주고 이런 거 되게 이조시대 때 그냥 막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언덕으로 하는 데서 연화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피고 말이에요. 문제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단 교주처럼 하면 좋겠어. 남 이리 나와. 여기 나와. 이라고 둘이 해. 이런 식으로. 그 고대 당시에 말이야. 그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안 거죠. 아브라함도 분명히 알았어요.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번도 남편 될 대상을 본 적도 없는데 쉽게 선뜻 따라 나와가지고 온다는 거 절대 쉽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이삭을 그쪽으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단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 7절 상반절에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다시 종에게 언급해줘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이 땅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내 씨에게 줄 것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갈대아우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자기를 인도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확 믿은 것이에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내가 내 아들을 결혼시키는 절대적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약속?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이 땅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이 땅 안에서 약속의 자손들이 올 것이고 약속의 자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을 아브라함이 의심 없이 믿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낸 큰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약속의 땅 밖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실패 경험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보냈을 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흉년이 찾아오자 애국으로 식 도망가 버렸거든요. 자기 경험의 근거에서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절대로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약속의 땅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늙었지만 그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부자 되는 데 있지 않았어요. 그 부를 누리고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최대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런 단호한 결정을 했다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그냥 쾌락을 즐기고 세상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결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해서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구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자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혼을 한다면 결혼의 목적은 결혼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혼을 꿈꾸는 젊은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남이 하니까 한다. 우리 아버지가 알아서 한다. 우리 어머니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그것은 결혼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에요.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아멘. 이걸 분명하게, 이걸 분명하게. 나는 언제 결혼하면 좋습니까? 할 때 첫 번째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최소한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 할 수 있어. 그 대학부 때 너무 깊은 사랑에 빠지면 안 돼. 부부인 양 행사하면 안 돼. 부부인 양. 지금 만약에 조금 여러분 다 성인이니까 말해야 돼. 여러분 동거해가지고 아이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학교를 어떻게 다니겠어? 그러면 저기 맥도날드 가가지고 시급 6불 50 거기에 세금 떼고 하면 어쩌면 5불 50 갖고 8시간 하면 5팔은 40불이야 40불 갖고 다이퍼 하나 사면 땡이야. 분유 몇 통 사면 땡이야. 그러면 저녁은 뭘로 먹지? 라면? 라면도 돈 주고 사야 돼. 라면도 두 끼 먹으면 질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당신 나를 사랑하고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힌다고 해서 내가 당신하고 동거해가지고 이랬는데 이게 뭐냐고 맨날 싸워가지고 달걀로 이거 비비면서 교회와야 돼. 두 번째는 언제 결혼하면 좋은가? 여러분 속에 나는 결혼하는데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께 뭘 돌리겠다? 영광을 돌리겠다는 다부진 각오, 이게 세워지기 전에는 결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해. 그러므로 결혼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시길 바라요. 결혼할 사람도, 이미 결혼을 한 사람도 그래.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줘서 결혼 안에 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그래서 혹시라도 기혼자들, 이미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조정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조정해서 여러분 모두가 결혼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결혼의 대원칙은 뭐냐 하는 것이, 결혼의 만남은 주님의 섭리에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될 사람, 이거 어떻게 우리가 만날 수 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이 가서 자기의 며느리, 자기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얻어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냐 이거예요. 4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여자들 속에서 한 배우자를 얻어올 것을 어떻게 확신했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섭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신이 왜 그렇게 확신을 했다 그래요? 자신이 왜 반드시 그런 경건한 여자를 며느리로 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요? 자기의 긴 이야기를 짧게 지금 함축시켰잖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본토를 떠나게 하시고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을 자기 자신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자기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번성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이삭의 배우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약속 속에 이삭의 배우자도 이미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종에게 담대히 말하는 것이에요. 가라. 생각해 보세요.
450마일 떨어졌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요즘같이 무슨 스마트폰 가지고 서로 화상통화하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알 수 없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은 것이에요. 그 중에 또 하나의 근거가 뭐지요? 방금 읽은 말씀 속에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런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 다른 말로 이런 말이죠.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내 앞서서 보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 것이고 너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실 것이라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신이 꿈꾸는 일, 며느리를 얻는 이 일들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의탁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앞으로 우리 읽어보겠지만 창세기 24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1절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거 하나밖에 나오잖아요. 24장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꿈꾼 이 경건한 여자를 얻어오는 이 모든 것이 순리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암시 기법이라 그래, 해석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그의 신실한 종 아브라함이 꿈꾸는 일들을 지금 섭리를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 종이 가가지고 우물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주인의 하나님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만나게 순적하게 해주세요. 그럼 또 하나 또 순적하게 탁 또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리고 또 우물가로 나와. 또 그쪽에서 또 하나님이요 또 어떤 여자가 좋은지 알아맞혀 주세요. 물론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그런 식으로 딱 묵상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중에서 탁 또 만나게 하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 성경이 무엇을 보여줘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그의 종 가운데 섭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심지어 리브가와 그의 리브가의 오빠들까지 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1차 후손들인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아무리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이거예요. 아브라함 며느리를 얻는 이 과정을 보라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의탁할 때 하나님이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지금 노래 똑같은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 보고도 똑같은 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쉽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에 너희 자신을 온전히 트러스트하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펼쳐져서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경건한 여자를 얻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중에 미혼자들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이걸 왜 믿어야 되느냐? 결혼 제도를 누가 만들었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 봐야 돼요. 결혼 제도는 이 장부한 목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우연하게 만든 것도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한 후에 첫 번째 만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그게 뭐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그 손을 잡고 아담에게로 이끌어왔더라 이 돼 있어요.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것은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거예요.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하나님이 섭리 중에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해주신다는 걸 너희가 믿으라는 것이에요. 제발 좀 깊이 잠들어 있어. 아담처럼
자주 말하잖아. 나대는 사람, 나대는 사람. 나댄다는 말이 표준말이 아니거든, 이거. 그러니까 저 깊이 잠들어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아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않고, 나대는 사람들은 갈비뼈를 만나지 않고, 따라해, 가시뼈 만난다. 따라해, 크게. 무슨 뼈? 가시뼈 만나, 가시뼈. 자기를 확 찌르는, 일부러 깊이 잠들게, 잠들음을 통해서 자기의 짝을 찾는 갈망을 하나님이 심은 거거든요. 이걸 못 믿으니까 쉽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열차에 비유하면요, 제일 첫 번째 오는 열차를 타면 안 됩니다. 대학부들 주의해야 돼요. 이 열차를 놓쳐버리면 다시는 열차가 오지 않을 줄 알고 첫 번째 오는 열차를 탔다가 어이쿠 낭떠러지구나, 탈선이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아멘. 지금 성경 우리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움직이려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벽하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분리, 세퍼레이트를 통한 거룩과 순결과 건강에 관심이 없고 오직 예쁘고 잘생긴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두기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에요. 난 농담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우리 대학부에 있는 이 여학생들 중에서 한 명 며느리를 진짜 삼기를 나는 갈망하고 있어요. 나는 깊이 갈망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 내 마음대로 지금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이쁘고 착하고, 이렇게 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아까 3명 여기 바디워시 하는 친구들 봐요. 몸이 얼마나 잘 돌아가요. 이걸 보면 벌써 얘들이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안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돌리지도 못해요. 아이고 이래가지고요. 나중에 내가 소개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딱 볼 때 이 여자가 건강한가 안 한가를 아는 사인이 뭐였죠? 뭘 들고 나왔어요? 물동이를 들고 와갖고 막 내렸다 올렸다 하고 막 그 우물의 뚜껑을 열고 막 양들에게 물 다 먹이고 막 다른 양들, 남의 집 양들도 먹여주고 이걸 딱 보고 이 여자 건강하다고 본 거예요. 사실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경 일부러 그걸 묘사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구끼리니까 신우 아빠가 계셔서 안 되겠는데 그래도 비밀로 해주세요. 여학생들은 마음에 드는 남자들이 없대. 또 남자들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 와서 막 상을 치고 바보 같은 인간들, 정말 사람 볼 줄은 모르는구나 이것들. 제발 스마트폰에 그 이상한 연예인들 깔고 다니지 말아요. 잠잘 때 한번 들여다보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한번 보니까 교회 오면 추리닝 입고 와가지고 머리는 완전 까치머리처럼 해가지고 학교,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 거지. 그 친구가 다듬어놔봐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리처드 기어보다 멋있어 내가 보기에는. 왜 헛기침하지? 자꾸 세속적 가치관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가치관, 오직 예뻐야 되고 오직 잘생겨야 되고 말이에요, 오직 스펙이 좋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가치를 최고로 두는 것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과 세퍼레이트 되는 사람,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는 사람, 멘탈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상한 얍삽하게 생긴 더 이상 배우자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물론 내 경험을 객관화 절대화 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
난 여러분처럼 진짜 똥 말아온 강아지처럼 그렇게 안 했어요. 언제 만나지, 언제 결혼하지. 난 사실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고 아직 이제 신학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에 대해서 꿈도 꾸지 않았어요. 물론 지나가는 여자 이쁘거나 그런 본 적은 있어요. 그러나 뭐 결혼을 해야지, 막 내가 반드시 이번에 A뿔을 깔고 나서 이걸 여자한테 보여줘서 내가 한 명 어디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우연하게 나무 밑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뚜루뚜. 이걸 프로비던스라 그래. 이걸 프로비던스라 그래. 뭐가 부족하냐? 우리 대학부, 우리 저 작년부 뭐가 부족? 왜 뭐가 부족해요? 무슨 뭐 공부가 부족해? 사실이잖아요. 초조해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프로비던스를 묵상해요. 아담의 배우자를 만들어 오신 하나님, 이삭의 배우자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잠언에 경건한 배우자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남자. 여러분, 그런 남자보다 멋있고 그런 여자보다 멋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나는 진짜 그래. 여러분들이 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쁘고 너무 착하고 너무 훌륭해 보여요. 그 중에 내가 훌륭하게 보는 게 뭐냐 그러면 스스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런 우리 대학부 여자친구들을 보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할 수만 있다면 바로 다음날 결혼시켜주고 싶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말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짜 복된 여자예요. 복된 남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맞다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에 경건한 배우자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